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김철중 목사님이 네팔 수학 캠프 김민성 형제하고 잘 다녀오셔서요. 이따 축도 전에 간단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나눈 기독교 명언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가정은 하나님의 훈련 장소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훈련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이 볼륨 좀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사람이 많이 배출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24장 말씀입니다. 성막과 신성 모독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미세먼지 정말 지독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게 서울의 미세먼지 사진입니다. 저렇게 뿌옇게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년에 얼마나 미세먼지 때문에 죽을까요? 700만 명이 죽습니다. 1년에 담배 때문에 죽는 사람이 600만 명인데 담배 흡연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미세먼지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거의 한 달에 한 58만 명 정도가 미세먼지 흡입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미세먼지는 무섭습니다. 이게 마시면 그대로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온갖 질병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혈관, 폐, 뇌에 침투가 되고 인간의 몸에 장기에 다 들어가서 이게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이런 질환을 일으켜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답니다. 정부도 지금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외출하지 말라 이게 유일한 대책이고 마스크 쓰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고 의사들은 그러고 또 물을 많이 마셔서 이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미세먼지의 급습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교회 안에 미세먼지가 차고 우리의 영혼의 미세먼지가 차고 우리의 믿음의 초미세먼지가 뒤덮이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24장에 금등대, 떡상 그리고 신성모독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 영적 생활의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사장의 거룩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겸손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7가지 절기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7절기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7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자가 되고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기 이후에 갑자기 성막의 금등대 그리고 떡상 얘기가 나와. 이게 왜 나올까?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금등잔대 떡상 얘기를 하다가 신성모독 사건이 다시 나와요. 이게 도저히 체계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히스펜이라는 구약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절기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그래서 금등잔대 그리고 떡상 얘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성모독 사건은 왜 나왔냐? 아마도 모세가 금등잔대 떡상 얘기를 쓰고 있는 데에 이 사건이 터져서 그래서 그
사건을 그대로 기록했을 거다. 그러면 레위기가 하나의 편집된 책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록된 책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정말 그랬을까? 만일에 그랬다면 이 이야기를 모세가 왜 성막에 금 등잔대 떡상 얘기를 하다가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왜 그럴까요? 성막에 금 등잔대하고 진설병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떡상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은 나의 거룩한 빛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거룩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만일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신성 모독 사건입니다. 금 등대와 떡상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신성 모독은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실패의 이유가 신성 모독에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금 등잔대, 떡상, 신성 모독은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취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서 주님 안에 거하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 안에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고 죽은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게 만드는 게 과연 무엇인가? 만일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부러진 가지처럼 말라버립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금등대가 되시고 우리의 떡상이 되셨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신성 모독 사건입니다. 그래서 등대, 떡상, 신성 모독은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훈이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길 원하시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등잔대, 금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왼쪽에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금 등잔대는 우리가 메노라라고 해서 7가지 가지로 돼 있어요. 가운데 가지가 있고, 이게 금 한 달란트를 다 쳐서 붙인 게 아니라 쳐서 일일이 늘어뜨려서 하나의 금덩어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3개의 살구나무 가지, 오른쪽에 3개의 살구나무 가지, 가운데에 중앙 가지가 있어서 모두 7개의 살구나무 가지가 있고, 이 7개 등잔이 있고, 등잔 위에서 이제 불을 피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2절에 보시면 7가지 금 등잔대가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7별 또는 7교회를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목적은 떡상을 비추고 그리고 성소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떡상을 비추는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마주보고 있고 그래서 등잔대의 빛이 떡상을 비추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만 돼요. 그분의 교회에 비추게 되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만 합니다. 이 빛이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뭐가 필요해요?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24시간 이 금초 등잔대에 불을 켜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리브 순결한 기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순결한 기름은 우리에게 뭘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상징을 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결한 기름으로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동시에 이 순결한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순결한 올리브 기름으로 감람유로 금 등잔대에 불을 켰는데 이 순결한 기름은 뭘 상징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순결한 기름은 뭘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무엇으로 예배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을 때 예배의 빛이 비춰야 그 빛이 떡상을 비추게 돼 있고 예배의 빛이 성소를 환하게 비추게 돼 있어요. 만일에 예배의 불이 꺼지면 성소는요 어둠뿐입니다. 예배에 불이 꺼지면 떡상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순결한 기름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하고 그 순결한 기름이 있어야 24시간 이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계시나요? 그런 것 같지 않으신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요 얼굴이 좀 펴지셔야 돼요. 이렇게 좀 미소가 약간 머문고 조금 밝은 표정이 되고 지금 그 모습입니다. 우울하게 예배드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쟤 무슨 일이 있나, 왜 얼굴이 저렇게 어둡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순결한 기름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등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제사장들 아론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하면 이 등잔불을 항상 관리 감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아론은 회막암 증거궤 앞 그 거룩한 지성소 앞에 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24시간 불이 꺼지면 안 돼. 우리가 예배에 불이 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고 깨는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우리가 하늘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지옥에 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에 불이 켜져야 그래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쉬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4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라. 그러므로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모든 마음이 예배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예배를 살려내야 하고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충만케 하시고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감격적인 예배를 통해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등불에 불을 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등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환해져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그래야 예배가 강해지고 예배가 기쁨이 넘치고 예배에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도 복 있는 사람, 이제 그 출애굽기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와야 합니다. 저는 다음 주인 줄 알고 한가하게 있다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출애굽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열심히 썼는데 13장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 밤을 아마 새야 그래야 금요일 날 오전에 인쇄소로 넘어가야, 그래야 주일날 책이 나오거든요. 이제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쓰는 게. 집사람이 저를 한심한 듯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쟁일 앉아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중요한 이유가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기 때문에, 말씀의 등불이 켜져야 등잔대의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될 이유가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의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만일에 예배의 불이 꺼지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8절 9절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등불은 있었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져 버려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순결한 기름이 항상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우리 자신이 순결한 기름이어야 하고 예배에 대한 거룩한 감격이 순결한 기름이어야 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순결한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건축학자 프랑스 건축기사 로버트 G. 리투리노라는 그분이 청년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청년들하고 선교단체에서 그 매주 모이는 찬양 예배에 함께 가서 큰 은혜를 항상 받고 계셨습니다. 저도 꼭 가고 싶은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그 힐송 유나이티드가 하는 그 찬양 집회에 한 번쯤은 가서 젊은이들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버트 G. 이분도 아마 이런 그 찬양 집회에 가서 청년들하고 함께 정기적으로 가서 찬양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한 회사의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 회사의 중요한 기계 부품 설계도를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내일 아침까지 그 중역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밤 청년들하고 같이 이 선교단체 찬양 예배에 참석하기로 한 날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설계도 시작도 못했어요.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해도 내일 아침까지 이 설계도 디자인이 나오고 설계도가 나온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아직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은 이 리투로노가 같이 갈 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 리투로노는 자기가 이 프로젝트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어요. 자기 안에 이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가야 되나 일해야 되나 찬양해야 되나 예배드려야 되나 일해야 되나. 그러다가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청년들을 실망시킬 수 없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가서 마음을 열고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에 오니까 밤 10시, 내일 아침 9시까지는 설계도를 그려서 책상에 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설계도면 책상에 앉았습니다. 놀랍게도 5분도 안 돼서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설계도면 그려서,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너무 쉽게 5분 만에 아이디어 생각나고 설계도면 그려서 그 다음날 그 회사에 갖다 주었더니 회사가 그 아이디어를 보고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게 그 회사의 매출에 아주 중요한 매출을 일으키는 게 되었고, 이 리투누노가 지금까지 그린 기계 설계 중에 가장 자기를 유명하게 만든 기계 설계도가 된 거예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등잔대에 등불이 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5절에서 9절까지 등잔대는 뭘 비추고 있어요? 떡상, 진설병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배의 빛이 어디를 비춰야 돼요? 12개의 떡덩어리를 비추고 있어야 돼요. 거룩한 금 등잔대에 그 순결한 감람류 불빛이 어디를 비추고 있어야 돼요? 12개의 진설병 떡상을 비추고 있어야 돼요. 진설이라는 뜻이 베풀진, 베풀설. 그래서 임금 앞에 이 잔치상을 준비하듯이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버려놓은 것처럼, 디스플레이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진열해 놓았다고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레헴파님이라고 말합니다. 레헴파님은 면전의 떡, 하나님 얼굴 앞에 드리는 떡,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떡을 누가 만들어요? 제사장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24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어리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순결한 떡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그래서 모두 12개. 왜 12개여야 합니까?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게 12개의 떡덩어리예요. 이 12개의 떡덩어리를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이 진설병의 떡을 바꿨어요.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덩이를 제공해야 돼요. 이 새로운 떡덩이를 제공하고 진열해 놓았던 떡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제사장이 먹기 전에 먼저 유황, 그 위에 유황을 두었다가 유황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화제로 태워드리고, 그 유황을 태워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진설병을 하나님께 태워드린 거에 돼요. 그리고 나서 유황을 태워드리고 난 뒤에야 그 하나님의 성막에 두었던 진설병을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진설병 떡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떡을 드렸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는 정결한 유황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뭘로 드려요? 화제. 그래서 떡을 드리는 게 아니라 떡 대신에 그 위에 두었던 유황을 태워서 드렸어요. 그리고 떡은요, 8절에 떡은 안식일마다 바꿔야 돼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인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선언하신 게 세 가지. 첫째는요, 할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거 학기말고사 꼭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이 뭐냐, 이거 꼭 나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셨어요. 할례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두 번째가 안식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입니다. 세 번째가 진설병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할례, 안식일,
진설병. 대형교회 교인들은 이제 수능을 봐도 천국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할례, 안식일, 진설병. 그래서 진설병을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으로 세우시고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건 하나님을 위한 떡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진설병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로운 하나님 말씀을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떡을 먹는 거예요. 이 거룩한 떡이 하나님 말씀의 떡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생명의 떡이신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개인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살아나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이 돼요.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라, 내 육체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셔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진설병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셨어요. 만일에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언약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언약이 파괴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새로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9절에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어요. 거룩한 사람들만 먹습니다.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어디서 먹습니까? 거룩한 장소, 성소 안에서만 먹게 돼 있어요. 집에 가져가서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금 등잔대, 거룩한 빛이 등불이 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떡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먹는다는 걸 뭘 의미하는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12 떡덩이가 12지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거룩한 빛이 어디를 비춰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그분의 교회에 이 빛이 비춰야 돼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의 지체가 되고 한 몸의 공동체가 됐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 성찬식을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가 한 몸이듯이 우리도 한 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비로소 등잔대에 거룩한 빛이 떡상을 비추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등불도 없고 거룩한 떡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USA 투데이지에서 마크 바야 회장의 그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이분이 바야다 홈 헬스케어 창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직원들 100여 명하고 같이 그 파티를 하다가 직원들 앞에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나가서 자기가 지금 2천만 달러를 갖고 있는데, 2천만 달러면 한 226억의 이제 그 수입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2천만 달러를 갖고 있는데 이걸 전 직원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 직원이 전부 한 3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은 50불부터 시작해서 6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 근무 연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2천만 달러를 전부 나누어 줬어요. 가장 많이 그 회사에 다닌 사람은 거의 뭐 수만 달러 이상을 받았고,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은 50불을 받았대. 이렇게 해서 그 직원들에게 이 2천만 달러를 나누어 준 이유는 낮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준 당신들이 고맙다. 이건 당신들이 벌어들인 돈이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 너무 영광스럽다.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다. 실제로 누가 일을 했어요? 직원들이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 수익금 전부를 직원들에게 다 나누어준 거예요. 세상도 이런 마음을 갖는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라면, 지체와 지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에게 더 겸손한 종들이 돼야 돼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서 23절까지 신성 모독 사건이 일어나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데 거기서 아이가 하나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이 아들은 하나님 언약 백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들을 끌고 모세 앞으로 간 거예요. 어머니 이름까지 다 기록됐습니다. 뭐 슬로밋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단지파 사람이라는 게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왜요? 이게 혼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해도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길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거류민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은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처분하라고 했습니다. 14절에 그 저주한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라.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들은 사람들도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는 겁니다. 말한 사람도 죄를 졌지만 들은 사람도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죄책감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 죄책감을 없애버리는 게 안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한 사람에게 들은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어야 돼요. 그 죄책감을 누구에게로 다 옮겨요? 저주한 사람에게 다 옮겨야 돼요. 죄책감을 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들은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이 찔리고 들은 것만으로도 양심이 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한 사람에게 다 손을 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죄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라고 그랬어요. 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자는 반드시 돌로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여야 돼. 어떤 방법으로 죽여요?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한이 없습니다.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보복, 반드시 받은 대로 되돌려주라고 하나님이 이 보복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동해 보복법이라고 그러냐. 동해, 똑같은 고통을 보복으로 줘라. 이걸 율법의 동해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죽이면 죽여라. 18절에 짐승을 죽이면 죽여라.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죽이고 짐승을 죽이면 짐승으로 갚고, 그 다음에 19절,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상해 입힌 그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만일에 자동차 문 열다가 문콕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차도 가서 문콕을 해야 돼요.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미용실에서 내 머리 잘못 잘랐으면 내가 미용사 머리도 잘못 잘라놔야 돼요.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동해 보복법으로, 율법으로 명하고 계신 거예요. 20절에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줘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그대로 보복하라. 아니,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얘기를 하다가 왜 보복법을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저주하고 모독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침체시킨 것도 하나님을 모독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모세에게 같이 붙여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21절에 짐승을 죽인 자는 물어줄 것이고 사람을 죽인 자는 그대로. 왜요? 이 모든 게 다 누가 창조하셨어요? 사람이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소유를 손해보게 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이 손해를 갚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하나님의 폭넓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을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단순히 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대한 저주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신성 모독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에 대한 똑같은 보복, 동해 보복이 그게 성립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모독한 행위에서 비로소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아무리 금 등잔대에 순결한 감람유를 붓고 24시간 등불을 켜도 내 마음에 빛이 없어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죽은 예배, 12덩이의 이스라엘 12지파의 떡덩이에 빛이 비춰야 되는데 떡덩이에 빛이 비추지 않아요. 대흥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안에 생물학적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매주일 아무리 안식일에 떡을 갈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그 떡을 받으실 수가 없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2019년에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겸손으로 만들고 서로 존경함으로 만들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요 금 등잔대의 그 거룩한 빛 가운데 살 수 있고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떡으로 배부른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8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니, 이가 구약의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모독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받은 만큼 되돌려 주어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보복법은 달라요. 인간은요, 자기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하는 이 아주 강한 복수심이 있습니다. 보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보복은요, 거룩한 보복의 윤리, 구약하고 달라요. 구약은 받은 대로 돌려줬지만 신약은요, 받은 것만큼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절대로 대적하지 마라. 구약은요, 악한 자를 대적했어요. 신약은요, 절대 대적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더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고 하는 자에게는요, 겉옷을 내어줘라. 속옷이 비싸요? 겉옷이 비싸요? 겉옷이 비쌉니다. 더 비싼 걸 주라는 거예요. 그 송사에서 속옷 그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속옷 가지고 재판 벌인 사람에게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겉옷까지 내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보복 정신입니다. 여러분, 겉옷까지 내주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그냥 그렇게 무너진 채로 있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감동해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빌고 그리고 화해의 손을 내미게 될 때 그곳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에 떡상에 진설병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얼마나 귀찮아요, 오리 가주는 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복은요, 오리를 가자고 요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됩니까? 심리까지 가주는 복수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복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 복수입니다. 싫으시군요. 얼굴 표정이 안 해나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등잔대에 등불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삽시다.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 나라 다 가야 되잖아요. 미세먼지도 많은데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이제는 얼마 안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복수의 정신으로 삽시다. 오리를 가 억지로 참고 오리 가주면 의로운 사람 같죠? 아니요. 어디까지 가야 의로워요? 심리는 가져야 의로워. 속옷을 달라고 소리 지르고 원통해하고 분해하고 잠 못 자고 끙끙댈 게 아니라 거독. 그게 복수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보복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나만 주의 것인가요? 옆에 있는 그 집사님도 주의 것이고 그 성도님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만 주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어찌하여 10절에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면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신 주님을 비판하고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신성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이 꺼져요. 떡에 곰팡이가 슬어요.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 보복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야
예배가 살고 그렇게 살아야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요, 그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왜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 남편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살아보니까요, 이게 남자의 인생이요, 이게 아내를 사랑한다고 한다는 게 이게 잘 서툴고 잘 안 됩니다. 맨날 상처나 주고 뭐 마음에 짐이나 되고 그러는데, 그냥 아내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우리도 살아요. 우리도 숨 쉬고 살 수 있어요. 정재훈 박사님이 데이코 우주개발 CEO이신데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장로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이 2012년도에 일어났던 간증입니다. 이분이 나사, 미국의 우주개발 나사에 아주 중요한 부품을 납품을 했는데, 그 나사 직원이 이 사용법을 잘못해가지고 이 부품이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을 문책해야 되는데 그 직원이 자기의 잘못을 은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장로님을 정재훈 박사를 부른 거예요. 와서 문제를 해결하든지 이 손해배상, 네가 손해배상을 담당하라.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나사 본부, 우주항공국 본부로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분이 성경을 폈어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분이신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마음에 분노가 있고 증오심이 있고, 내가 어떻게 그동안 나사를 위해서, 미국의 우주 항공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공헌을 했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내 멱살을 잡고 내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성경을 폈는데 하나님께서 펴신 성경에,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데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네가 그 직원 발을 씻어주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 잘못도 아닌데, 억울한데, 물질적 손해도 큰데, 무엇보다도 자기의 명성이, 이 한 번 이게 잘못되면 명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명성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잘못한, 너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나사 직원의 발을 씻어주면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기로 하고, 그 나사 그 중역들 회의에서 우리가 잘못이다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시 제작해서 납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청구한 금액 우리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우리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자 그 브리핑이 끝났을 때 그 최고 담당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끌어안으면서 당신은 정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오늘 당신의 말은 바이블, 하나님 말씀 같았다고. 사실은 당신이 오기 전에 우리 회사 직원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잘못이라 그랬다.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자리에서 앞으로 이후에 모든 그 물건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걸 전부 이 정재훈 사장한테 다, 장로님한테 다 주어서 그동안의 그 나사의 실적의 3배 이상의 실적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돌려주셨어요. 발을 씻어 주었더니 하나님이 3배로. 여러분, 여기서 나사와의 계약에서 갑작스럽게 3배 이상 이익을 낸 사업체가 정재훈 박사 회사 하나밖에 없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걸로 돌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등대에 불이 켜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떡을 먹여주세요. 그건 생명의 떡입니다. 매 주일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3장 날 위하여 가에
중한 고통 받으신 우리 1절하고 3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고 목사님 네팔 선교 보고와 축도를 받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혜여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주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님만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잠시만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하나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김철중 목사님 선교 보고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대흥교회 안에 금 등잔대가 있게 해주시고 매 안식일마다 떡상에 새로운 진설병을 하나님께 바치는 대흥교회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결코 신성모독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지난 5일부터 어제까지 네팔에 아이들 캠프를 수업했습니다. 길민성 형제하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지난 추수감사절 때 헌금하신 그 헌금으로 선교사님께 스쿠터를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저 선교사님이 고향이 이 벌곡이에요. 40대 중반이신데 한 3년 전에 네팔에 가서 홀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선교 도와주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 시골 교회 벌곡교회 하나하고 친구가 계룡시에서 하는데 그 유치원 월급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유치원 그 친구도 아마 그만둔 모양이에요. 좀 어려운데 3년 전에 갔더니 목사님이 스쿠터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네팔 카트만두라는 시내가 먼지로 가득합니다.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동조를 해주셔서 스쿠터를 사드렸습니다. 올 때까지 그 연습하시느라고요 꼼짝 못하고 이렇게 아직 타고 다니시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목고지에서요 지난번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80만 원을 이렇게 헌금해 주셨어요. 이 학교가 한 180명 되는데 교사가 18명인가 되고요. 그런데 도서관이 없어요. 이게 이제 학교인데요. 아이들이 유치원서부터 고 10학년까지 고1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그 목고지 후원금과 또 헌금해 주신 분들 합해서 1,000불을 이렇게 도서관 기금으로 마련해 드렸어요. 근데 도서관이 그냥 건물만 이렇게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애들이 도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책을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책을 무게 때문에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주셔서 1,000불을 기증을 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옆에 계신 분이 교장 선생님이신데 교사님이셔요. 이 학교를 지시고 그 옆에 또 계신 분이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 학교를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이렇게 키우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날 갔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등에다가 자전거를 타고 저 판넬을 등에다 메고 오셨죠. 뭔가 그랬더니 아마 그 기증식 때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걸 써가지고 등에 메고 오시더라고요. 좀 제가 너무 감격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이제 헌금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게 얼마라고 그걸 이렇게 교장 선생님 등에 메고 그렇게 오시나. 그래서 그날 제가 오히려 감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5년째 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해마다 이 네팔에 가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트레킹을 하러 옵니다. 근데 너무 열악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대학생 민성 형제도 같지만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3 아이들까지 33명을 수업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2시간씩요. 쉬는 시간도 없이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주 좋아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네팔에 가면 다 수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소리 능력이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그 일주일 공부나 하고 나면 애들이 다 수석을 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62살 먹은 제자인데 유성로고 졸업생이에요. 근데 수원에서 종묘회사에 있는데 이 장로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네팔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하고 싶대요. 그게 얼마냐 얘기했더니 그 사모님 이름으로 사모님 권사님이신가 봅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헌금하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돕고 우리가 나누는 일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율례를 지키며 설교라는 귀한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